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11월 21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어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곡 이삭이 나오고 그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그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했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도 7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이삭도 7패 풍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밀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을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진짜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고 그냥 성경에 있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역시 살아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온전히 믿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작품이 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십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요셉,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요셉, 알 수도 없는 요셉을 바로가 꿈 때문에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극적이시죠. 누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히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꿈은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니 꿈이 현실이 됩니다. 왜 이 꿈이 현실이 돼요? 내가 욕심, 내 야망이 아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 역시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바로가 꾼 꿈이 나옵니다. 이 꿈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없자 술 맡은 관원이 히브리 청년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그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때도 하나님 중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작품이 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에게 이야기해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돈이 없고 이방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37절까지 보시면 바로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해몽하는데 정말 이 명철을 통해 바로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감동해버립니다. 어느 누구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을 앞세워 요셉이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바로와 신하들이 좋게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작품이 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어때요? 사실 요셉처럼 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당할 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러나 요셉은 고난이 와도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 중심이 된 거예요. 우리 역시 요셉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8절에서 45절까지 보면 바로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인장 반지를 빼줍니다. 애굽에서 네 말로는 어떠한 수족도 놀릴 수 없을 거라는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결혼도 시켜줍니다. 이처럼 인생 역전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고난에서도 역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간증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